5장 6항입니다. 섭리 6항, 5장 6항,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케 하신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의 역사를 죄를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의사들까지도 거두시고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장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 흑사들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감탁하게 됐습니다. 5항은 신자에 대한 섭리고 6항은 악인들에 대한 또 그러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론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생각하시면서 배워가실 수 있도록 한 장 한 장씩 속도를 늦추어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교인으로서 이 장로교회의 이 토대와 기초를 잘 이해하는 것은 3장 신적 작정과 이 섭리론을 그 개념을 잘 이해했을 때에 기초 교리들 전체가 그 위에서 이렇게 구축되어지는 거고 또 그러한 교리의 토대 위에 십계명이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들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무너지게 되면 자꾸만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인 협력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고가 자꾸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것이.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책임성이 자칫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힘까지 파괴가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서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지나치게 또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한 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괜찮지만 죄에 대한 책임까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또 사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로 아주 또 극단적인 또 그러한 삶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정과 섭리론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결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 능력자, 원인자,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고유한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지가 자원함으로 그 역사와 삶 속에서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에 대해서 보상도 하시고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인간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의 또 삶의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자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격화시켜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잘 이해가 되어질 때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이제 누가 밴드에다가 5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교파마다 신학자마다 답변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 해석의 이제 혼동성이에요. 그럼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 우리 형편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아동학대라든가 또 부모님의 지나친 어떤 이 간섭과 이런 마마 보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래 별표현이 다 나오잖아요. 헬리콥터 부모라고도 하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자녀들의 삶을 부부가 된 이후에도 부부 결혼 전이면 모르지만 또 결혼 후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과도한 이런 간섭적 행위들의 유교 문화의 이런 우리 한국의 가정 문화에 있어서 5계명은 어디까지 적용돼야 되는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삼는 10계명이 문자적으로 잘 적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왜? 2계명이 같이 한 주제에 겹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주제가 여러 계명이 따라와야만이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2계명이 같은 주제를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 보충해 가면서 2계명의 복합적 설명 안에서 이해해야만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적인 충분한 이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한 부지런한 문자적 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여러 계명 2개, 3개가 한 사건에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날 때에 어느 계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선택적 그런 원리의 이 특수성을 또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어떤 이해들이 충분히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만이 신자로서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은 악인에게조차도 그런 원리적 기본 원칙들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근면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여행을 피우고 게으름을 피우고 사치스럽게 살게 되면 가난의 징벌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직통계시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개념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OX 개념으로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극단적 개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도 참으로 복잡하고 깊은 분인데, 그렇죠? 인간도 못지않게 복잡하고 인간의 삶 자체가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히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자녀를 키워가면서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 애도 학교를 가면서 맞고 왔어요. 이제 자식을 키우면 부모 입장에서 애가 막 울고 왔을 때, 상처가 딱 보였을 때, 너 몇 대 맞았어? 또 조사하고, 걔는 몇 대 때렸어. 너도 지어 박았어? 근데, 우리 막내딸이 맞고 왔어요. 근데, 맞고 왔는지, 아무튼, 울면서 왔어. 그럼, 너도 걔 때렸어? 했더니, 자기는 안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그런 똑같은 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도 하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설명을 하는 게, 걔는 좀 더 약한 애라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설명을 했어요. 자기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기가 미안했다는 거예요. 어른보다 낫다. 아이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것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아이들도 복잡해요. 아이들 스스로도 그 작은 사건 속에서 제가 나를 때렸는데 나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떨 때는 힘이 약해서 못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어떨 때는 뭔가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러한 악을 저항하기도 하고, 불쌍해서 안 때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또 남자애가 또 이렇게 괴롭힐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괴롭히니까 뭐라 또 하지도 못하고 또 그냥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아이의 삶에도 그 작은 아이의 삶 속에서도 그 공간 속에 참 정답을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한 대 줘바꾸지라고 이렇게 말 못하는 애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복잡한 그 상황을 듣고 이해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참 뭐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또 때로는 십계명 자체의 정의의 그 올바른 내용인데도 그거를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올바른 정답인데 왜 적용 못합니까?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적용했다가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고 붕괴되어질 수 있고, 왜? 성도들이 신앙이 연약해갖고 수준이 그걸 못 쫓아오면 그걸 다이렉트로 적용했다가는 교회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두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 원칙론에서 100분의 1의 수준에 해당이 되는 아주 작은 부분만 목회자가 적용으로써 제안을 하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야 90% 가까이 되는 수준을 요구하고 싶죠. 그게 과격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교회법과 섭리가 한동안 한 달 동안 같이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원칙론은 이거고, 근데 그 원칙론은 섭리 안에서 생각해야 될 때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넘어가니까 또 이제 그 시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법과 그 교회법이 현실에 적용되어질 때 고지것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법도요, 판사가 도둑질을 했어. 근데 이제 젊은 엄마가 남편 도망갔어. 양식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슈퍼에서 분유를 훔쳤어요. 원칙적으로는 남의 걸 훔쳤기 때문에 도적의 죄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판사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럼 판사의 재량이라는 거죠. 집행유예를 줄 수도 있고, 또 아닌 검사가 기소유예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판결의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그 죄가 좀 더 엄격하게 처벌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도와줘야 되는, 불쌍한 그 상황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는 어떤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하물며 일반법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적용할 때 여러 가지 그 삶의 방식들을 적용하면서 살피는 대표적인 예가 집행유예 방식이라고. 분명히 죄는 죄예요. 그러나 유예 기간을 두는 겁니다. 아니, 처벌을 해야지 왜 유예 기간을 둡니까?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법으로 처벌했을 때 더 죄가 심해지게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일상 삶의 이 구조들은요, 전부 다 교회로부터, 성경으로부터 힌트를 받은 거예요. 이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이 정도의 문명의 혜택을 받는 건 전부 성경의 그 시스템과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열매의 혜택을 겨우 이렇게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립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들을 성경은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존 낙스도 공립학교 개념을, 귀족들의 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공립학교를 세우고자 했고, 그랬을 때 기부 안 하는 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 돈 싸가지고 다 죽을 때 천국 갈 것이냐라고 막 책망하면서 죽을 때는 좀 교회에다가, 자식에다가 유산 물려주지 말고 교회에다가 기부하라라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빨리 공인이 되고 통과가 됐는데, 제1.7에서는 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됐어요. 공인이 안 됐어요. 참,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인간의 이 죄와 싸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방식들이, 십계명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배우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그 교회법이 이제 적용되어져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윤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휴머니즘적 사람은 원칙이 없어요. 십계명과 교회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죄가 되고 어떤 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1%의 예외도 없어요. 무조건 죄예요. 가혹하리만큼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나 이러한 엄격한 과격한 개혁을 주도하는 방식들이 율법주의랑 맞닿아 있습니다. 제세례파랑 맞닿아 있고 근본주의랑 맞닿아 있고 세대주의랑 맞닿아 있고 나중엔 여호와증이라고도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왜? 그 개혁하는 방식의 극단적 개혁 방식을 원리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루터를 보게 되면 중립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민저라든가 칼스타트라든가 이런 제세례파 지도자들이 그렌츠라든가 이런 제세례파 지도자들이 답답하더라. 왜 자꾸 국가의 도움을 의지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귀족들의 도움을 따라서 개혁하려고 하느냐라고. 보다 엄격하게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급진개혁파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급진파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이긴 한데 급진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은 개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들의 눈에서 루터와 칼빈은 이게 국가와 사회와 그걸 타협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루터나 칼빈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교회론은 섭리론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섭리론을 살피는 거지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또 상황윤리주의자들이 너네도 형편을 보고 유예하지 않느냐, 처벌하지 않고 유예하지 않느냐, 우리도 상황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보죠. 우리는 죄지만 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들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한 환경 때문에 또 그 사회가 아직 그걸 충분하게 수용할 수 없다라면 가장 높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중간 기준, 조금 더 낮은 기준을 사회법으로, 교회법으로 제시해주고 해가 갈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섭리 때문에. 그런데 과격파들은 당장 해야 된다. 또 이쪽은 너무 엄격하게 개혁하는 거고 이쪽은 기준이 없이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따라서 개혁을 하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원리를 가지고 덤벼들게 되면 급진 개혁과 엄격하고 과격한 개혁이 되고 나중에는 조금 더 심한 말로 무식한 개혁이 됩니다. 정말 인간을 이해 못하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엔 하나님에게 법을 들여대요. 그 한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글을 썼어요. 그 글 읽은 거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일부 다처제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신구약의 통일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법으로 정해놨지만 법의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성문법으로. 그런데 구약에는 의식법, 재판법으로 중혼에 대한, 친족 결혼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의 법으로 명한단 말이에요. 이삭의 결혼을 시키는데 어디다 결혼을 시키냐면 반드시 내 가족에게로 가서 결혼을 해라. 친족 결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친인척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아주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원칙인 거고 간음하지 말라고 한 십계명이. 근데 이삭의 결혼을 보게 되면 반드시 내 형제에 가서 맹세까지 시키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가나안 주변의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주변의 여성들을 취하지 말고 내 형제에게 가서 거기서 여성을 구해오고. 그러니까 종이 묻잖아요. 만약에 안 따라온다고 그러면 이삭을 데려갈까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조건들을 차단하면서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처자가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들을 강하게 제한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성만 데리고 오라라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킨단 말이에요. 반도배에다 갖다 대고.
그리고 나서 종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라헬과 레아의 결혼 속에서도 그 리브가가 비록 성급하고 속임이라고 하는 방식을 썼지만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건 이삭입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첫 아들에게만, 이삭에게, 에서에게만 그렇게 마음이 쏠리고, 그럴 때 엄마 리브가는 그 뱃속에 아기를 배웠을 때 하나님이 동생이 형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새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을 때가 거의 다 됐는데도 이 축복권을,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축복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 보다 기다리다 답답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속임의 방법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태도는 잘못됐던 거지만, 속임이라고 하는 거짓의 행위가 동반된 거지만,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만약에 남편의 눈에 띄게 되면 그때는 남편이 그 집안의 족장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선언하면 가족이고 아내고 다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에요, 다.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린 동생이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성취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남편의 입을 통해서 선언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남편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려고 성급하게 나선 거예요. 그건 잘못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건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고 싶어한 그 거룩한 사명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행동을 했던 거고, 야곱도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만 믿어 하고는 이제 엄마만 믿어 그러면서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시도를 한 거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자기 오라버니에게, 오빠에게로 보내면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으라라고. 결국 그런 결혼 방식과 그런 거짓말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명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죽였어요? 거짓말했다 죽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경우고, 또 여호수아 전쟁할 때 아간이 물건 훔쳐가지고 숨겨놨다가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들은 아주 명백하게 거짓말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되지만, 어떤 케이스는 그 거짓말보다 1계명을 또 3계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를 성취하고자 하는 큰절한 사명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유다와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 오히려 오나는 죽었지만 오나는 간음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런데도 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간음을 행한 다말은 살았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정리가 어디 있어요? 일반 정의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건도 각각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간음죄와 또 그들의 연약함을 죄로 책망할 수 있지만, 그 전체 사건을 함부로 죄라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행하시는 이러한 일반 십계명법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 명령을 행하시는 이러한 경우들을 섭리 역사 속에서 또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걸 다양한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계대 결혼을 어떻게 명할 수 있습니까?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라. 그러면 동서가 살아있다 그러면, 결혼을 해갖고 여자 동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그게. 세상에 형수랑 결혼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어찌됐든 성적인 결합을 하는 건데, 친족 결혼도 문제가 되고, 중혼 문제도 되고, 간음 문제도 되고, 여러 죄가 겹쳐버립니다 그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교회법적 원칙론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섭리론이 고려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맞는 걸 갖고도 정의하다가 율법주의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도 위험하지만 율법주의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비주의와 복음주의는 무율법주의에 늘 빠지고 칼빈주의를 한다는 분은 늘 율법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정신과 교회법적인 원리와 이러한 친구학의 통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충분한 또 7대 교리에 대한 복합적인 이 이해 속에서 늘 사고하고 또 살펴보는 그 훈련들을 해야지 단편적인 몇 구절 읽었다라고 이게 칼빈주의 입장이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다라고 그렇게 확정하기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인제 배워가지고 인제 4, 5년 배워가지고 이게 칼빈주의 핵심이다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말을 하기까지 목회자에게 신학자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들이 전형적인 그러한 세대주의적 이분법적 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네 한국교회의 그러한 수박 겉핥기 시기의 해석이고 또 섭리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겉 상황만 들여다보고 그냥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율법주의의 이런 형태를 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이 죄라면 그 어떤 이혼도 허락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허락하는 거지. 유예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혼을 죄라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혼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원칙적으로. 그러나 합당한 이혼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는 이혼도 존재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톨릭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오죽하면 헨리 8세가 교회를 다 쫓아내버리고 신부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먼저 첫 번째 부인에 대한 형이 일찍 죽어가지고 처녀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결혼한 사람이고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고 또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엠 볼린이라고 하는 연애하고 있었던 다른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톨릭에서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거죠. 형수가 결혼을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재혼이 가능한가? 그것도 또 약간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속박은 어떤 형태도 죽어도 살아도 못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죽은 다음에 미망인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혼 금지. 어떤 형태의 한 번 이후의 결혼을 금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결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올리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번에도 시편 찬성이라든가 무슨 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부로 그렇게 올리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 찬송가를 부릅니까? 찬송가 부르면 죄를 범하는 건데 이게 논리 모순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갖고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 순간 자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다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찬송이 불려지는 곳에 앉아있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도 올리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쓰는 겁니다. 올리는 언제 써요? 5대 솔라 쓸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위협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연약하건 안 하건 간에 청빙을 갔던 안 갔던 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장로교 목사라라. 왜? 오직이란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청빙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오직 믿음으로가 너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세간점 학파나 김세용 박사의 이런 가르침이 성도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행으로도 이렇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입니다라고 설교했더니만 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막 압박을 주고 막 그래. 그럼 어떡할 거예요? 조금 낮추실 거예요? 아니죠. 그건 싸우든지 사표 내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는데요. 조금 선행도 보탬 이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안 붙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칼빈조차도 여러분 교회를 읽어보세요. 시편 찬송에다가 오직이라고 붙였는가. 예배 요소 4개에다가 넣지도 않았어요. 뭐죠? 4개 요소가? 기도. 기도에 찬송이 포함되는 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사도행전 2장 46절. 저희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는 데 힘쓰느니라. 기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 성례, 떡을 떼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더라. 떡을 떼며 교제가 성도의 교제, 헌금.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의 4개가 예배 규정적 원리로 4개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머지는 오픈해 주는 겁니다. 연약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조금 조절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설교가 없다? 그럼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개념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시편 찬송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개념으로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시편 찬송은 그렇다고 아디아포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디아포라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라고 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개념을 디아포라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와 규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못하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아예 그 자체가 아디아포라가 있어요. 그냥 중립적인 거. 그냥 신자의 양심에 맡겨둬서 술, 담배 문제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윤리 이런 규범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디아포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명시적으로 문자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목회 현장에서 내 삶에서 지금 다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섭리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성경적이지만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조차도 자기는 제네바 교회에서 시편 찬송 못했어요. 없기도 했고 그냥 일반 찬송한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그 민요에다가 맞춰서 이런 찬송들을 루터처럼 내주는 강한 성령 이런 분. 그럼 칼빈이 죄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사고가 어린애 같은 사고라는 거죠, 이게. 특별히 복고적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 칼빈도 노년에 후반기에 가서 최종적으로 제네바가 완성된 게 교회법 완성되는 1560년, 64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61년에 교회법이 완성이 되고 결국 그 50년 언저리에부터 이제 조금씩 시편 찬송이 완성이 되면서 겨우 그것도 완성이 하는 이제 이런 후반기에서 그러면 전 중반기는 다 죄를 지으면서 찬송한 거 아예 찬송을 부르지 말아야죠. 그러면 오직이라고 원리를 갖다가 시편에다가 붙여놓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목회자가 교회 현장에서 찬송가를 부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리라고 말하면 OX의 흑백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청빈강 교회가 다 일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신념적으로 나는 원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청빈강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겠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사표 쓰고 나오든지 장로들하고 싸우든지 해야지. 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면 당장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일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건 오직 개념이 아니에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호와 증인들이 훨씬 더 잘 개혁해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 한번 주변에 친구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교회 의식과 교회의 어떤 그 수단들을 사용하는지 아주 엄격합니다. 절개 하나도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의식과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나 절개 문제도 원리가 아니에요. 시편 예배모범의 주일 외에는 주일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예배 날로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놓고 종교개혁가들은 주중에 예배 날을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감사일과 금식일도 많아요. 그 감사일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교회를 하는 교회를 타락했다라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할 뿐이에요. 고모 갖다 호박 갖다 놓고 막 지금은 사실 큰 의미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 하나 더 하자라고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고 그러나 또 전통적으로 또 해오던 교회들이 계시면 그게 뭐 미신적으로 샤머니즘으로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저기 뭐지 호박에다 구멍 뚫어 할로윈처럼 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거 놓고 감사 예배 드리고 나눠 먹으면 꼭 감사하고 나눠 먹으라면 되는 거죠. 그거를 무슨 추수감사절이니 또 성탄절이 비성경적이다 그래갖고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이 훼손될까봐 그 문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일이 지켜지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교회 형편에 따라 섭리적 형편에 따라 교회법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감사일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금식일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한 번 만들어낼지 두 번 만들어낼지 정규적으로 할지 그건 다 당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날 모일지 금요일날 모일지 그 왜 모여요? 주일 외에 그 어떤 모임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주일에 공적 예배가 흐려질 수도 있는 건데 주일만 모여야죠. 거기서 말하는 말이 올리 주일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중에 그 어떤 모임도 모일 수 없게 되는 형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대주의가 되고 근본주의가 되고 무식한 개혁이 되는 거예요. 과격한 개혁이 되는 겁니다. 섭리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그 시대 당시에 소키니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시도하면서 장례식에 가서도 울지도 않는 자들,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칼빈 표현 그대로 해볼까요? 아주 짐승 같은 자들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애도를 표현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그냥 상주들하고만 절한다고요? 이건 아주 무식하고 과격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짐승과 같은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현을 못하냔 말이에요. 짐승이면 그럴 수 있어요. 짐승이면 뭐 죽었으면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도 뭐 새끼를 잃다든가 암컷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텔레비전 뉴스에 엊그제도 보니까 세상에 그 길 한복판에 크게 서가지고 멍멍멍멍멍 하면서 그 짐승의 그 어떤 그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교통사고 자리에 국화꽃을 놓기도 하고 꽃다발을 놔주기도 하고 메모지를 써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가 좋아했던 과자를 거기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과자를 넣을 수도 있고 미신적이다. 인간에 대한 몰상식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통사고를 중에 아이가 교통사고를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잠실에서 그 왜 죽었을 때 그 여성들 그 폭행당해서 죽었던 그 여성을 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거기다 붙이고 안타까워하는 글들을 쓰고 또 열차 그 선로에서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죽었어요. 그가 먹었던 사발면 도대체 밥도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했던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못하다 보니까 같이 그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가 먹었던 사발면이라도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서 제사장처럼 가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인간이 극도로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극도의 슬픔을 뭔가로 좀 표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지나치면 이제 미신화가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짐승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칼빈이 자기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잘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시에 카톨릭이 너무 화려하게 그러한 그 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꾸미고 왜 서구의 묘지들 보면 아주 그런 화려함들이 그게 나라잖아요. 대리석이라든가 석고상 이런 부분들을 집같이 쳐놓고 거기다 비석을 세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묘지를 쓰게 되면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화장을 한다면 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 시대에 사람이 선택하고 그 정서 속에서 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전국 팔도에 있는 그 선교사들 또 여기 야마진에 가면 선교사들 비석 다 있고 그런데 이거 타락한 비석이다라고 다 뜯어 걷어내야 됩니까? 아주 무식한 행동들인 거예요. IS가 이라크 점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그렇죠. 우상단지라고 그러면서 그 옛날 1000년, 3000년, 4000년씩 된 그 고고학적 그 저거들을 다 때려 부셨잖아요. 폭파시키고. 그래서 이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그 우상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 유물들을 박물관에다가 보존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이건 우상숭배냐? 이 논쟁이 있어요. 그럴 때 제세례파 계열의 세대주의 계열의 근본주의 계열 사람들은 주로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주로 그 주장이. 박물관 절대 가면 안 된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도 그렇고 주로 기독교 계통의 이 개혁자들이 교회사적 유물도 보존하고 일반사적 유물도 보존하고 그걸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역사의 그 유물을 역사의 발자취들을 살피면서 공부하는 개념의 방식으로의 보존은 구별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점성술과 천문학을 구별시켜주는 것처럼 점성술은 비난받아야 되지만 천문학은 보존시켜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게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안에도 초창기 때에 그 일본의 유물들이라든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우상단지라고 다 뜯어 없애야 된다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과격한 그 교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합동이나 이런 다른 개혁지로 표방했던 이런 쪽에서는 보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가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오히려 박물관을 잘 만들고 보존하고 그 유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정신들은 오히려 칼빈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극단적 개혁에 대한 이 섭리를 모르게 되면 극단적 개혁론에 빠지게 되고 아주 무식한 개혁론에 빠지게 되고 과격한 개혁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몰상식한 정말 짐승과 같은 칼빈의 표현을 따라 정말 장례식에 가서 울지도 않는 왜? 항상 기뻐하라. 장례식에 가서도 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 문자주의적인 그런 방식의 적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에 그 어떤 형태도 꾸며서는 안 되고 결혼식에 어떤 형식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면사포부터 이런 거 다 옛날에 미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게 없었던 그 시절도 또 역시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결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 떠놓고 빌면서 미신적인 건 안 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그 시대가 허용되는 한복 정도를 입고 우리 서구 문화가 들어오기 전이면 한복 정도라도 입고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결혼으로 부부로 맺어진 것에 대한 어떤
공포를 할 수 있는, 공적인 어떤 그 공포를 할 수 있는, 그게 말로 공포가 되든 어떤 하나의 그 예식을 통해서 공포가 되든 그런 어떤 구별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우리 같이 살자?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와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그 연합에 대한 가치들을 짐승이 아닌 이상해야 적어도 이제 너와 나는 이제부터 결혼한 부부로서 평생을 순결을 약속하고 또 함께 자녀를 낳아 함께 한 몸으로서 키워가기를 약속한다라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오늘 우리부터 부부다 이런 식의 동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냥 눈물을 왜 흘려요, 그러면 진짜. 눈물도 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상주들을 왜 위로합니까? 상주들의 위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갔는데 왜 위로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칼빈조차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도 뭐라고 얘기하면 장례식에 가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도 않는 이런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소키니안과 같은 그런 아주 몰상식한 인간이 아니다 그래요. 사람에 대한 국률과 자비도 없는 이런 아주 악독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지만 지금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출장을 가서 한 달, 두 달을 못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헤어져서 아이를 유학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를 안 봐도 보고 싶으면 그리워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거리가 이제 서로가 떼어져 있게 되면 그 그리움을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는 너무 과도하게 울지는 않더라도 아예 안 울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개가 다 눈물이 없는 자를 몰상식하다라고 인정이 없다고 비난해요. 그러나 또 천국이 없는 것처럼 대성통곡하면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울음은 또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그 섭리론적인 그 위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울음을 울 때 너무 과격하게 울지 않고 그러나 또 너무 슬픔을 표시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표현하고 또 그 눈물로 표현하는 것을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왜 하얀 꽃을 생각합니까? 화려한 꽃보다는 좀 더 점잖은 그러한 단색 계열의 이러한 그 옷이라든가 꽃도 이렇게 하나의 슬픔을 표현하는 인간의 슬픔을 옷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색깔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슬픔을 노래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인간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단들이 있고 그럼 그게 미신화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칼빈주의 문화론입니다. 너무 무식하게 칼빈주의를 접근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섭리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섭리론이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다스려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문명이 이 정도로 발달했는데 다 벗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정도의 섭리에서는 이 정도 문명적 행동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고 이보다 더 뛰어난 또 문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각각의 섭리에 맞춰서 조금 더 덜 발달된 이런 또 후진국이나 아프리카 같이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조금 더 그 섭리적인 형편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명국가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들 이렇게 옷 다 입고 이렇게 하는데 아프리카 딱 갔는데 우리만 다 입고 쟤네 다 홀떡 벗고 있으면 충돌이 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성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부분을 지켜 살아간다라면 그걸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카콜라와 햄버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선교지에 가가지고 햄버거 콜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라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그 문명국가의 어떤 문화의 이 퀄리티를 율법주의로 강제로 이렇게 강요하면서 그들을 죄인시 취급했거든요.
우리 한국도 약간 그런 이제 문화가 있던 거죠. 우린 절을 하는데 서양은 악수를 해. 미개하단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절을 하면 절에 우리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죄악시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섭리 속에서 이 동양 문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럼 서양은 왜 악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아주 상놈인 거예요. 버르장머리도 없이. 어른하고 악수를 해요. 어른에겐 절을 해야지.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문화를 그 역사 속에서 그만큼 펼쳐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잘 헤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법과 십계명의 원칙들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명시적으로 맞는 내용인데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거꾸로 또 안 맞지만 또 십계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시대의 상식적 수준으로 그저 그 정도로만 하고 있으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덜 나쁜 사람을 뽑는다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좀 더 덜 나쁜 거. 그랬더니만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원리를 표현했더니만 목사님이 악을 그러면은 선택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이게 무식한 것들이 이제 나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쓰고 있더라고.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에 무식하니까 행동도 무식하게 나오게 되고 삶도 무식해지는. 그래서 선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수당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가 기독교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 속에 동성애 반대라든가 이런 원칙에 보수당이 같은 정당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그들을 선거해서 그들이 정당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선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를 정책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진보당을 뽑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어느 정당이 더 선하고 더 성경적인 정당이 어디 있어요? 덜 악할 뿐이에요. 십계명을 적용할 때도 그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조각상들은 다 우상숭배라고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나 설교를 할 때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밤에 몰래 가서 그거 때려 부시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설교를 읽다가 너무 당황했어요. 뭐요 이게 이때는 우상숭배라고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은 기독교 강요를 막 읽을 때는 막 투사가 되는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 막 새로운 걸 눈을 떴을 때 막 투사가 되고 싶은, 막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제 막 그런 영웅심리가 이제, 그러니까 당궁상도 가서 때려 부시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조계종에 가고도 이 사탄의 속을 무너져라고 이제 그런 선포기도도 막 하고 이제 막 이런 식의 극단적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번째 말을 해야 돼. 기독교 강요만 읽고 있다가 극단주의 칼빈주의자 된다. 칼빈의 설교문도 읽고 논문도 읽고 칼빈을 좀 더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강요를 읽을 때는 조각상을 때려 부셔야 돼. 당궁상을 때려 부셔야 돼. 그것도 지금 당장. 그러나 설교집이라든가 또 이렇게 논문을 읽을 때는 지금 때려 부시면 안 되겠구나. 그걸 때려 부실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 정도는 얘기하는데 조금 더 강요는 원칙론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비판하고 이런 그 OX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설교와 그 내용들을 제네바에다 적용할 때는 좀 더 섭리적으로 유예의 방식, 유예의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고위공직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법률로 처리하거나 그걸 권한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과 그런 섭리로 당신에게 공무원의 직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면 절대 함부로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거 때려보지 마세요. 그렇다가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위험해지고 당신을 지도한 목회자도 위험해지고 성도들이 카톨릭 군대와 카톨릭 시의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당신 하나의 어설픈 의로 정의감? 무슨 공명심 정의감 하나 때문에 그 어리숙하고 어설픈 정의감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럴 때는 하지 마시라. 그게 분명히 죄악인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개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섭리적 개혁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섭리적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섭리 끝냅니다. 이제 섭리 더 이상 안 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이렇게 4가지 방식 속에서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선과 또 역사 속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또 깊은 인간의 성도들의 인격적 그 자유와 의지를 사용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 단순한 인과론적인 원인론적인 그러한 형태로만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방식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삶의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악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과 같은 어떤 삶이 주어졌다 해서 그건 이렇게 OX 단답적으로 여러분의 삶조차도 그렇게 해석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성화를 위해서 더 훌륭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주기철 목사님의 피 흘림을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은 또 그렇게 뜻하신 것이에요. 자, 악인들은 어떤가? 악인들의 악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들이 잘못하지만 또 역시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펼쳐가시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악인들에 대한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함께 고려되어지는 방식인 거죠. 이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악인들이 죄를 범했으면 지들 잘못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방식은 그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방식은 알미니안주의 방식이고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더 깊은 거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악과 선을 행한 그 개인에게 모든 포커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한 사람에게 공로주의가 발달이 되는 거고 악을 행한 자들은 그 집단에서 완전히 매도가 되고 왕따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용납이 못되고 또 이렇게 타 교단에 타 신앙을 하다가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게 되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섭리란 김정은이가 회개해갖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만 온다라면 미워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고 교회 질서의 검사를 통과했다라면 이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정론 때문에 또 섭리론 때문에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저 사람만 우리 공동체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적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으로 그건 네 손에 달려있고 네가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반전시키는 역사를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목사님 얘기하다가 인간이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회개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인간이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속에 다양한 경륜으로 행사 안 된다라고 위협하게 되는. 왜 구약에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이 분명히 십계명에 이게 죄인데 이러면서 구약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협박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가톨릭의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 이혼 절대 금지입니다. 자유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웨스민스터에 따라 간음과 유기라고 하는 경우에 조건을 두고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허락이 되면 재혼도 합법적이 되고, 그렇게 재혼이 된 가정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얻는 겁니다. 첫 결혼하는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법적 권리를 모두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은 죄인이야. 이러면 이제 낙인 찍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유교문화 속에서 지금이야 조금 풀어졌지만 한 번 이혼했다라면 사람 선입관 속에 이혼했대, 뭐 이런 식의 선입관이 기독교인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어린애 같은 거예요. 칼빈주의가 너무 높아서 이걸 잘못 접근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성장해 가지 않으면 나중에 선생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만의 깨달은 몇 가지의 그런 개혁기의 개념을 가지고는 선생님이 섭리 전체를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섭리 전체를 다 허락하시면서 때로는 악에 대한 그런 차선책의 악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섭리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정의의 올바른 그 십계명의 원칙이지만 그걸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또 그러한 부분들, 또 하나님은 때로 또 섭리 속에서 열어주시는 이 다양한 섭리를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니까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능가하면서 하나님에게 법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아주 정말 몰상식하고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살 문제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김용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도 그 정도가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칼빈주의를 하다 보면 잘못 사고가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어떤 그 방향성의 이 내용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하고 인간의 기본적 사랑과 인간애에 대한 이런 부분조차도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간적인 정도 없는 거예요. 자비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도 넘어서는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자살을 취급할 때도 그런 아주 독특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함부로 구원의 의무로 취급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죽음의 방식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논의에 있어서도 그건 우리가 섭리에 있어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원칙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자살의 방식을 하나님이 섭리로 속에서 죽음의 방식으로 허락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나 여러 방식들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자살의 문제들이 인간의 이러한 그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그 치매가 오는데, 크리스찬들도 치매가 오는 거예요. 왜? 이건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많은 병들이, 정신분열적 병들이 인간을 침해하게 되고,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거를 귀신 들렸다 해갖고는 마녀 사냥으로 죽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식의 정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그만큼 밝혀진 상태에서 또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수용하는 겁니다. 왜? 천문학은 우리가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의학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자살의 개념을 귀신 쓰여진 건지 이런 개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크리스천이 귀신 쓰여지느냐, 자살할 수 있느냐, 이건 죄인이다. 이런 흑백 논리의 단편 논리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 의료가 발달이 되면서 인간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더 많은 정신질환을 겪게 되고, 그런 정신질환에 입각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치매라고 하는 내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망각의 기억에 속에 빠져들고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던 형태들이 바이러스라든가 DNA라든가 이런 여러 개가 밝혀지면서 인간의 어떤 질병과 어떤 이 복잡함들이 훨씬 더 많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학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신학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리론적으로도 이신칭의에 또 맞지 않고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죽음에 목 졸라서 죽을 때도 목 졸라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몽사몽간에 그가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잠깐 순간에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뛰어내렸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정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이미 뛰어내렸잖아요. 그러면 뛰어내리는 그 0.5초 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땐 분명히 자살이지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죽음을 허락하는 방식을 우리는 옛날엔 요만큼밖에 못 본 겁니다. 그냥 숨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존엄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흡기를 꼽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떼는 문제에 있어서도 옛날 같았으면 다 살인이죠, 그게. 그러면 저도 저희 부모의 호흡기를 제가 뗐어요. 저희는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저를 죄인이라고 돌팔매질을 할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안에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그런 의료 행위가 없었더라면 과거에는 그냥 숨 못 쉬면 그냥 죽는 건데 더 깊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회법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따라붙으면서 결국 그 죽음에 대한 정의들을 뇌사도 또 이렇게 식물인간도 또 여러 케이스들로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경우마다 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조율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더 깊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OX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도 봐주는데 하나님도 이혼 증서를 허락하고 이혼을 허락하는데 왜 카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라고 말하고 이혼한 자들을 갖다가 무슨 흠이 생긴 것처럼 전부 다 색안경 끼고 보고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항에도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좀 더 깊고 좀 더 폭넓게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스려갈 때도 4가지의 형식을 따라 단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런 원칙적 형태의 단편적 원리로만 나타나지 않고 4번에 걸친 그 깊은 섭리 역사가 악해 보이는 죄처럼 보이는 그 역사 속에 이렇게 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의 죄 가운데도 역시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분명히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전에 범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과론의 기본 법칙이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의 죄 속에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느냐?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중단하는 방식이 있고 때때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거두는 방식이 있고 그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더 죄를 범하도록 노출시키는, 방치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충동시키는 방식은 아닙니다. 요게 동사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넘겨준다, 노출시킨다, 거두신다, 주지 않는다. 요게 죄를 짓게 충동한다, 죄를 만들다 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악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섭리적으로 악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그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러한 삶의 수단들조차도 인간들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악을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처럼 인간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게 벌을 받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는 방식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아주 4번에 걸친, 여기도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은사들까지 거두시는, 노출시키고 넘겨주시는 방식. 여기도 4번, 이쪽도 4번. 웨스민스터 기가 막히죠. 다 일부러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비례 관계로 서로가 조화를 맞추도록.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를 보시냐면 76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밝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사들까지도 거두시고 그들을 악에 노출시키시고 이처럼 악인의 의지적 행동에는 반드시 자신들의 인격적 판단에 따른 죄의 책임과 형벌이 뒤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의지와 마음을 제한, 정도 통치하시지만 악인들은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다. 신조는 죄와 섭리의 조화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서 그렇게 구별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장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그의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여기도 보면 창조물 전체에 대한 섭리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특별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조는 교회를 돌보시며 take care이라고 했고요.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시며 dispose라고 하는 섭리 역사를 2개의 구별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돌보심은 교회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은혜로 양육하시는 표현이고, 처리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을 협력이라는 단어, 협력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한 유익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통치 능력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다른 겁니다. 섭리의 다양한 경륜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데 집중됩니다. 작전과 섭리는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은혜로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극심한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가장 큰 위로를 섭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과 섭리론이 아직 뿌리를 못 내리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선생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선생님도 다 무시하고. 근데 웃긴 건 섭리론에서 뭐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제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렸지. 당연히 첫 번째 그렇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줄 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줬으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그래요. 그게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돈을 받아놓고는 그 돈을 준 사람에게는 감사를 안 해요. 이 섭리에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도 몰상식한 거예요. 도와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이건 상식적으로도 무식하고 몰상식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섭리로 사용한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해라. 그래야 인간인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개혁주의를 어떻게 배웠어요? 루터나 찌빙글리 아니면 선생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루터도 혼자 배운 게 아니에요.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수도원에서 가르치면서 나중에 루터에게 모든 직분과 권한을 다 물려줍니다. 어린 제자였지만 제자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르치다가 루터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시켜주고 그 모든 결정과 이런 직분들을 다 위탁해주면서 너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라고. 스타위츠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있는 겁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불링거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없이 어디서 개혁주를 배웠어요, 여러분? 목회자 없이 여러분이 어디서 개혁주를 배웠어요? 저도 제가 이만큼 되기까지 저를 가르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조금 부족한 선생님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디딤돌 역할을 한 경우도 있고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신학 좀 해보시죠 어때요? 관상이 아주 신학하시기에 딱 좋은데 근데요 사모님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그게 가슴에 확 박혔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그런 게 아니라 참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요? 전임 사역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선교사가 떨어지고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자기네 거기 기도원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모집하려고 그런 목적에서 이제 저희 학교 있습니다. 신학하면 딱 좋겠는데 기도원에 올 정도 기도하러 올 사람들 다 열심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운을 띄운 거예요. 그날 듣고 와서 잠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그 목소리가 떠오르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우리 신학해야 되나 보다. 그래갖고는 기도하고는 신학교 찾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정말 쓸데없는 그런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신학이 뭔지 이제 그때에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벌써 되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정말 안 하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냥 전임 사역하고 싶은 그런 열정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어떤 경우는 쓸데없는 그런 목소리와 도구인데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칼빈주의 목사님도 계셨어요. 제 선생님 중에. 그래도 그분에게 지금도 감사한 겁니다. 그분은 약간 혼합적인 칼빈주의자예요. 그래도 저에게 첫눈을 띄워준 분은 그분이에요. 조성만 박사님이나 김양주 교수님은 나중에 이제 저의 선생님으로 자리 잡은 분이고 이분들은 처음에 눈을 띄워준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자에게 소유리문답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야, 소유리문답이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회라든가 엊그제 동성애 그 학회 때문에도 이렇게 찾아뵀는데 사회 보시느냐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드리면서 잘 계셨냐고 건강하시냐고 아주 친하게는 안 지나도 가끔씩 뵈면 인사라도 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분을 저의 섭리 속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섭리론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이 정도 컸다고 자기를 처음 개혁주의로 인도해준 성도라든가 친구라든가 목회자라든가 무시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성장 속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스데반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스데반같이 말이 실력도 부족하고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나 죽고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스데반의 그 사건과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섭리의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 참여했다가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섭리란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익히는 이러한 선생님으로서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이러한 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선생님에게는 좀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멀리 계신 분에게는 원수처럼 지내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뵙게 되면 인사를 드리고 또 감사하시고 그가 나중에 타락해갖고 저기 뭐 이단으로 돌아갔다 그럼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있을 때는 뵙고 그러면 인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게 인간인 겁니다. 뭘 조금 개혁했다라고 해서 자기 예전에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처럼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인사도 하지도 않고 이게 몰상식하고 무식하다는 말이 칼빈이 그런 이제 짐승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은 인간답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섭리론 반드시 기억하시고 웨스민스터에서 소개한 이 정도의 내용들은 또 잘 정립해 두시기를 또 바랍니다. 6항이에요. 그 저기 6항 첫 줄에 아니 둘째 줄에 악인들에 대한 섭리잖아요. 지금 그들의 악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둘째 줄에 6항 둘째 줄에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악인들의 그러니까 이해를 밝게 이해와 마음 그러니까 이해와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는 이해 또 그들의 마음 여기 문장이 그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또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해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성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한 지성의 역사할 은혜를 차단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어지는 문장에서 따로 봤어요. 그래서 이해와 그 마음 속에 주어지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정신과 마음 속에 차단되어져서 못 깨닫고 그 마음에 간직되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